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개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요한 마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AD 65년에서 65년경 요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삶이었고 핍박의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기점이 있게 되어지는데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피해 학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4년 말경이나 65년경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5년에 사도 베드로 또한 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 기독교 가운데에서는 핍박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 마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한 마가는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순교를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베드로의 순교 또한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요한 마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시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를 돌보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이 핍박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받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의 기록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유대 공동체와 헬라 공동체가 혼합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에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마태나 누가와 다르게 이 자신의 복음서의 처음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의 처음 부분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와 누가는 이 복음서의 첫 부분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서 생각을 해본 것처럼 요한 마가도 조금 다른 입장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요한 마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자신의 복음서의 가장 첫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학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신학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창조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지 창조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창조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시간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생명의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이 빛을 바라보는 그 누구이든 이 빛을 믿고 이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자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자도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회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늘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 비쳤을 때에 그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빛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만일 빛이 우리들의 삶을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12월 달을 보내면서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는 성탄절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게 한다고 하면 성탄절을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